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하여,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오전에 함께 민수기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폈고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오후 시간에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정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점을 저희가 좀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민수기의 말씀은요, 신명기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죠. 민수기 말씀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하고서는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것만 보면은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본다고 한다면은요,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을까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정탐꾼으로 살펴서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막 그런 것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쟁의 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데 필요한 전략과 전술을 구비하고 그것을 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정확히 인지해야 돼요. 그러면 정탐꾼을 도대체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구나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정탐꾼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기를 원했던 말.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땅이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대. 여러분들 기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여러분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말씀만 본다면은요. 그런데 이제 이 이면의 이야기가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오전에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신명기 1장 19절에서 23절을 보면, 그런데 이제 신명기는 크게 모세가 이 시딘 광야에서 모압 평지죠, 여리고성에서 요단강 맞은편에 있었던 그곳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었던 게 이제 신명기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신명기에는 설교가 3편이 실려 있어요. 3편의 설교가 실려 있고 그 3편의 설교 다음에는 모세가 이제 마지막 그 자신의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고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당부, 그걸 위해서 이제 모세의 노래를 지어서 불러주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해주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마지막에 그 자신의 그 삶을 준비하는 것, 그것을 제외하면 신명기에는 3편의 설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설교라고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3편의 설교가 있고요. 3편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가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설교의 대부분은 뭐냐면
과거에 대한 회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광야에 나왔고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이런 삶을 살았는데 니들 봐봐라. 니들이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패악을 저질렀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들한테 이것 이상으로 더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줄 수 없을 만큼 너희들에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지, 너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과거를 회상하면서요. 그런 너희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나는 못 들어가요. 모세는 못 들어가잖아요. 나는 못 가지만 내가 안 봐도 안다. 너희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살아갈 것 같아요? 똑같이 죄 짓고 해악을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고 주변 사람들 좋아서 주변 나라들 바라보면서 그 나라 사람들 따라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야. 그리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패하고 너희는 사방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교를 해요. 그게 첫 번째 설교의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저주로 끝나지는 않죠. 근데 거기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포로로 잡혀가면 그때서야 너희가 하나님을 찾게 될 텐데 그때 너희가 하나님 찾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찾으면 정성을 다해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만나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조들과 조상들과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 이게 첫 번째 설교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설교 가운데 오늘 이 신명기 1장 19절에서 23절 이 가데스 바네의 이야기는 어디에 포함이 될까요? 과거의 회상에 대한 너희들이 이렇게 악했다라는 이야기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민수기하고 다르게 가데스 바네에서의 이 사건이 백성들의 불신앙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거에 대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것이 이제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유인물 속에 신명기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볼까요? 21절에 보면은요, 지금 이 이야기는 이제 모세가 백성들하고 대화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으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런데 너희가 다 내 앞에, 지금 여기서 나는 모세입니다. 여기서는 모세예요.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겨서 너희 중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해서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에서는요, 백성들이 나서서 정탐꾼을 보내게 해달라.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뭘까요? 수월하게 정복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잘 정복할 수 있도록, 다른 말로 이 전쟁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가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하게 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지 않아요. 이 백성들의 이야기 속에서.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미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 족속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잘해서 전략 전술을 잘 써서 그 지형을 잘 이용을 해서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라 단순히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승리했고요. 그 손이 밑으로 떨어졌을 때, 내려왔을 때 패했단 말이에요. 아론과 홀이 강제로 그 손을 높이 올리고 있을 때에 전쟁이 승리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전쟁의 승패가 모세의 손이 올라간과 내려감으로 결정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왜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승패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전략을 잘 짜서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용맹해서가 아니라 그가
역발산 기계사처럼 산을 뽑고 산을 옮기우는 그런 항우와 같은 천하장사고 전쟁에 막 능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들 힘과 재능으로 너희가 정복하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복하라라고 이야기하실 때는요, 그들이 막 힘써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다는 거는요, 이긴 거에 가는 거예요. 차지하러 가는 거예요. 내 거라고 차지하러 가는 거예요. 깃발 꽂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그들은 패하고 도망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의 이야기에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위치가 없고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이 전쟁은 마치 자신들의 능력과 힘으로 할 것처럼 이야기해요. 자신들의 계산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정복하러 가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칼 들고 창 들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해 없이 우리가 저 땅을 가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은요, 오아시스 지대죠. 큰 오아시스 지대예요. 나중에도 지금 2년 차 돼서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머물러서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는 건데,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때로부터 38년이 지나서 40년째가 되면요, 가데스에 다시 가요. 가데스에서 다시 시작해요. 가데스에 와서 여기서 뭘 하냐면 세렛강을 건너는 거예요. 세렛강을 건너면서 구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됐다, 새로운 세대가 되어졌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이때 세렛강을 건너면서 아론이 죽어요. 그 전에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이제 남아있는 건 모세 한 사람. 그게 세렛강을 건넜다라는 거예요. 이 세렛강을 건너기 직전에가 가데스였어요. 무리바 사건. 가데스에서 모세가 반석을 2번 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벌을 받게 되는, 징계를 받게 되는, 그것이 가데스예요. 가데스. 그 가데스 오아시스를 떠나서 북쪽으로 조금만 가면 그냥 네게부지요, 가나안 지역이에요. 가나안 최남단. 사실상 가나안 땅이 요단강 건너는 것보다도요, 일로 가는 게 훨씬, 강을 건너고 강을 도하는 것보다 그냥 네게부에서 올라가면, 가데스 바네에서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산을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가데스에서 네게부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네게부 들어가면 광야죠. 거기는 물이 없는 곳이니까 네게부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유대 산지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브엘세바가 있게 되는 거고. 나중에 이 지역이 이제 뭐 시므온 지파가 차지하는, 브엘세바 그 남쪽 지역이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는 땅이 되는데, 어쨌든 그 땅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이 사람들의 생각은, 사실은 여기까지 오는 과정도 우리가 알다시피 몇 주간 우리가 보았듯이 다바레에서 불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기브로 핫다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메추라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세로에서 또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7일 동안이나 정결례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시내산을 떠나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도요, 온갖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모세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온 세상의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 가져와도 200만 명 못 먹습니다. 한 달간 못 먹습니다. 그랬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사방 하루길에 높이로 90cm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물량의 메추라기를 보내서 백성들로 하여금 먹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징계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의 1차 목적지에 와서 이제 바로 코앞에 가나안 땅을, 정말 코앞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고 이때부터는 우린가 보다라는 생각이 그들을 지배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함께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밖에 생각을 못하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지시. 근데 그게 그들의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탐꾼까지 보내가면서 어떻게 하면 저 땅을 공략을 할까? 자기들 머리를 굴려가면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용을 했어요. 보내라. 그래서 나가죠. 신명기에서도 그래서 간 거예요. 민수기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만 되어져 있어요. 앞에 이야기는 생략된 상태로.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에서는 지파들, 이 수령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수령됐다라는 건 이 사람들이 지도자였다라는 거, 군대 지휘관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군대 지휘관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 지파의 지휘관이에요. 최고 지휘관인지 아니면 중간쯤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령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내요. 그 명단을 기록했어요. 이거는 두고두고 평생 이 성경이 읽혀지는 한에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들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야 이것들 그래 니들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정탐꾼 보내달라고 그랬어? 그래 어디 가서 그래 갔다 오고 나서 니들 한번 두고 보자. 니들 보고하고 그렇게 할 건 나 알아. 니들 믿음 없는 거 아는데 한번 내가 복수할 거야. 너희 한번 두고 보자. 하나님 그렇게 보내셨을까요? 아니 그렇게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A하고 B라고 하는 선택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A를 원하세요. 근데 내 생각, 내 욕심 때문에 B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B를 선택한 게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라서 나는 이 길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때리고 나를 치고 나에게 병 걸게 하고 내 사업을 망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쳐서 내가 이 고생을 하게 됐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그런 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막 때리고 괴롭히시고 막 그래 한번 니들끼리 한번 너 혼자 한번 가봐. 한번 너 된통 죽어봐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민수기 말씀 보면요. 광야 떠나와서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불순종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치셨어요. 오늘날에야 우리가 불순종 안 해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지만 이때에는요. 하나님 말씀 어기면 죽었단 말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순종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그마한 것에서도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말들을 너무 많이 써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소갈딱이 뱅댕이 같은 우리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신약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할 때 탕자의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들. 탕자가 아버지한테 가서 재산을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탕자가 왜 탕자인 줄 아세요? 재산 받아갖고 갖고 다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탕자요? 여러분들 그래서 탕자가 아니에요. 부모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아버지에 대한 부모에 대한 엄청난 잘못이에요. 왜? 유산은요 죽은 뒤에 주는 거거든요. 아버지를 죽은 자와 같이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탕자인 거예요. 이놈이 악한 거잖아요. 살아있는 부모를 떠나겠다고 유산 달라고 아버지 죽고 나서의 유산인데 살아있을 때 내 몫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유산을 달라고 한 거 나 이제부터 아버지 죽은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러니 나 그거 주세요.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놈의 새끼가 키워놨더니 둘째 놈이 아버지 죽은 걸로 여기겠다고 유산 달라고 그래 어디 한번 이 나쁜 새끼 나를 갖다 그렇게 했으니까 넌 가서 한번 죽을 게 놨던 고생하고 나가 뒤져봐라. 아버지가 그랬을 거예요. 그 마음에.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들 나갔을 때 그 아버지는요. 아들놈이 언제 나올까. 그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요. 마을 어귀에 가서 아들이 올 때까지 거기 매일같이 가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들 녀석이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돼지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 우리에서 살았어요. 유대인이 돼지 우리에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돼지 우리에 산다는 건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 나라에는요 돼지가 없어요. 부정하니까 돼지라는 짐승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미 이방 땅에 멀리 갔다라는 거예요. 부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돼지 우리에서 산다는 거는요 부정해도 아주 부정해진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이거는요 이건 죽어 마땅한 놈이에요. 죄인인 거예요. 근데 그가 거기서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날 받아주지 않을 거야. 아버지의 사랑이나 마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지 못하는 놈이 탕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그 집에 내 부모님의 내 아버지 집에 종이 나보다는 나은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가보자. 그래서 갔더니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버선발로 쫓아가서 안아주고 끌어안고 그 더러운 그 부정한 그 아들 녀석을요. 유대 율법으로는요 부정한 걸 접하면 나도 부정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끌어안는 거예요. 그 부정이 나에게 오더라도 그것을 끌어안아 주는 게 아버지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탕자의 비유는요 요것만이 아니죠. 그 앞에는 어떤 비유가 있죠? 99마리와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가 같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주인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였어요. 99마리와 한 마리, 이 비유에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양이라고 하는 동물이 어떤 동물이라고 그랬습니까? 양이라는 동물이 시야가 좁아요. 자기 코앞만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무리를 갈 때는요 대장양이 있는데, 무리 중에 대장양이 있는데 그거 한 놈만 끌고 가면 나머지 양들은요 앞에 가는 대장양의 궁둥이만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뒤에 양은 또 그 앞에 있는 양의 궁둥이, 그러니까 양들이 갈 때는 한 마리만 끌고 가면 전부 다 이렇게 따라서 궁둥이 쳐다보면서 앞으로 가요. 근데 양들 중에 새끼 양들이 태어나서 얼마 안 되는 양들이 천둥벌거숭이라 지 맘대로 뛰쳐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앞에 양을 엉덩이 딱 쳐다보고 가는 게 아니라 지 맘대로 가는 양들이 있어요. 근데 멍청한 양들이요 어린 양 하나가 그렇게 잘못 길로 가잖아요. 근데 자기 앞에 그 양이 있으니까 앞에 있는 엉덩이 쳐다보고 그 양 따라가는 놈들이 생기면은 양무리가 가다가 그냥 한 길로 해서 그 뒤에 양들이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주인이 뒤돌아보지 않고 한 양만 끌고 가면, 잘못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양만 주변 안 살피고 엉덩이만 보고 가니까 서로 부딪히고 막 그러죠. 잘 안 가고. 그래서 이제 양치는 개가 양무리를 돌면서 딴 길로 가는 것들 못 가게 하고 안으로, 무리 안으로 집어넣어서 앞에 엉덩이 보고 가라고 하고, 주변에 가운데 잘 안 가면 그 안에도 들어가서 멍멍 찢어서 좀 거리도 띄우고, 양치는 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천둥벌거숭이가 지멋대로 갔다라는 거죠. 그거 하나 때문에 줄줄이 사탕으로 나머지 양들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양들 중에 그렇게 자꾸만 옆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있으면요 그냥 잡아먹어요. 옛날에 제가 그 수의사 하셨던 교수, 그러니까 그 저희 교회사, 연세대 교회사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전공이 원래 수의학과 전공이셨어요. 수의학 전공이셨는데 나중에 신학을 하고 지금 이제 신학교 교수까지 되셨는데, 이분이 수의학을 하면서 양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그 양은 결국 무리 안에서 자꾸만 이게 천둥벌거시로 자꾸만 이렇게 튀는 양이 생겨나는데, 그런 양은 양 무리를 위해서 잡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냥 잡아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린 양, 잃어버린 양은요 불쌍한 양이 아닌 거죠. 불쌍한 양이 아니에요. 어린 양이라고 표현됐어도 불쌍한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저 하나 죽는 게 아니라 양 무리 전체를 갖다가 망가뜨릴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런데 잃어버렸어요. 근데 주인은요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이거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양물이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도둑이 와서 훔쳐갈 수도 있어요. 야생동물이 와서 잡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그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주인이 간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눈이 뒤집혀서 쫓아간 거죠. 99마리 내버려 두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으면, 그래 저 새끼 저거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한번 고생 한번 징창해봐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잘못됐으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고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으면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A와 B라고 하는 선택지가 있을 때 하나님이 볼 때는 A가 맞지만 우리가 B로 가면 하나님 우리 B 갔으니까 고생하라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갔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A와 B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B가 선택의 문제가 돼서 잘못된 길로 갔어도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래 이 새끼 넌 네 선택 한번 네 고생해봐라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곳에서 살아간다면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직장을 갖다가 선택함에 있어서 내가 공무원을 할까? 내가 사업을 할까? 사업을 했더니 고생을 했어. 아, 공무원이 됐어야 되나? 여러분들, 하나님 뜻이 이게 아니었나?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서 그 직장을 가더라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착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회자를 할까? 어려서 시기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헌신하고선 갔다가 목회자를 안 하고 결국은 세상 대학을 가서 직장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는 일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는 일만 안 되는 원인을 대부분 어디서 찾냐면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다 가겠다고 했는데 안 가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안 가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치시고 괴롭히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하는 것마다 안 되게 하셔서 그래서 나이 들어서 다시 목회의 길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께 서원한 것에 갚지 않았다면 반드시 이건 문제가 돼요. 서원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서원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항상 하나님 무조건 강요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왜? 레위기에도 나오잖아요. 사람을 서원했어도요. 사람의 몫으로 몰려 값을 지불해서 서원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사사기의 입다해가 자기가 만나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다 자기 딸을 만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입다가 자기 딸을 인신공양으로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레위기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사람으로 헌신했으면 그 사람에 대한 값으로 몫으로 대신 지불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입다가 자기 딸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쳤으면요. 신약에서 이 입다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인신공양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가증하다 여기시는 거기 때문에 입다를 하나님의 전에 바친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성막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레위인들이 섬기듯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결혼하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가 돼서 그래서 처녀로 되어졌다라는 거고요. 그 뒤로 전통이 생겨요. 무슨 1년에 한 번 가족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하루를 정해줘요. 그래서 365일 중에 364일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루를 친구와 가족들을 만나서 회포를 풀 수 있도록 해줬다고요. 이처럼 내가 서원한 것도요. 하나님 앞에 대신 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서원을 안 지켜서 신학교를 안 갔다고 사업을 망하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신학교를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질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속 좁으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모든 것 존중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우리의 선택, 우리의 나쁜 선택까지도 인정해 주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했을 때요. 이거 분명히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랬습니다.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줬다고요. 존중해줬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서 왕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거기서 원하신 거는요. 왕 줬으니까 어디 망해봐라라고 왕을 준 게 아니라
너희가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이 뜻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의도를 했는지를 보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정탐꾼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정탐꾼 보내서 그래 너희들 한번 된통 정탐꾼의 이 헛된 보고를 듣고서는 그래서 한번 망해봐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허락하셨을 때는요. 그래 그들이 정탐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지 아닌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던 그 좋은 땅이라고 했던 그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구나. 그 말씀이 진실이면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도 진실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갖다가 믿으라고 보내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을 원망을 했어도 그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왔던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셨어요. 심판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요. 그들을 먹이셨고요. 그들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날마다 만나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참이면 적과 꿀이 흐른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땅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집 정탐꾼 가운데 두 사람만이 그것을 깨달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래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니까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참이고 하나님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애굽에서부터 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 땅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나머지 10사람은요. 딴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 말씀 맞다라는 거예요.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만큼 좋다라는 거예요. 좋은데 그 땅을 봤더니 요새와 같다. 요새는 무슨 요새예요, 사실. 근데 그들의 눈에는 요새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다 산지 지역이잖아요. 산에 성이 있으니까 산에 있는 성을 갖다 정복하는 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들은 고센 땅에서 살다가 광야로 나왔어요. 종살이만 하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보는데 무슨 군사적인 이 산에 있는 이 성벽이 되어져 있는 이 산을 정복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들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요새 같다. 힘들다. 어렵다. 그들은 강하다. 그들은 안악자손의 후예다. 그들은 자이언트 크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이 밟으면 뭉개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메뚜기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땅은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땅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은 못 믿겠다. 그 땅은 우리에게 줄 수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탐꾼을 보내겠다라는 것 선택이 잘못됐어도요. 그들이 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여러분들 그 땅 그때 정복했을 거예요. 38년의 광야의 방황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요. 갔다 와서 보고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결론을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거랑 똑같아요. 바벨에서 불판이 있잖아요. 불편. 가데스바네에서 몇 사람이 고기 먹고 싶다. 애굽에서 먹던 거 먹고 싶다 말했던 것이 불길처럼 불어나서 이스라엘 전체 전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했듯이 미리암과 아론이 뒤에서 뒷담화 한마디 했던 게 이스라엘 전 진영에 소문이 퍼져서 결국은 모세의 귀에까지 들려오는 일이 벌어질 정도로 그들이 입에서 입으로 그렇게 퍼져나가 소문을 내고 불만을 터뜨렸듯이 10사람의 이야기가 결국은 이스라엘 전 진영의 백성들을 사로잡은 것이죠. 들고 일어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가 차라리 나았다. 여러분들 애굽에서 종살이 이것은 모세에게 대한 불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한 부정이고 그것에 대한 반란이고 반역이고 거부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거부.
하나님께서 이처럼 불의에 대해서까지 응답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잘못한 거에 대해도 응답하시는 이유.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 왕 주지 마시고 그냥 거기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으면 어땠을까? 정당권 보내달라고 할 때 보내주지 말고 그냥 올라가라 해서 등뜸을 잃어서 그냥 갔으면 어땠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역사에 만약이라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우리가 그런 상상들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어땠을까?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행하시지? 왜 이렇게 행하시지?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고 계시고, 그렇게 일하시고 계세요. 불의한 요구에 응답하시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망하라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선택이 잘못됐어도 그 길이 잘못 들어갔어도요. 그 길에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를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닐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럴 때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가서 맨날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스스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부정한 길로 들어가고요. 오만한 자리에 가서 앉고요. 교만한 자의 길을 따라가고요. 우리가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너 이 새끼 한번 그래 잘못된 길로 가?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래? 한번 고생 좀 해봐라. 그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를 따라서 그곳까지 오신다고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려고요. 그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께 대한 신뢰함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 생겨가고 그 믿음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나오고 그 용기를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의롭고 깨끗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정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요. 우리가 악할지라도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요.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신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물론 그 응답이 침묵의 응답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침묵의 응답에 우리가 뜻을 오해하고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실 때도 있는데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딴 길로 갔으면 딴 길로 간 거에 대해서 하나님 저주하는 게 아니라 딴 길로 가도 함께 하고 계세요. 그래 네가 그 길로 갔어? 그래 거기서라도 잘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지키고 살아가라.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요구에도 응답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포기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 길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선 우리가 반드시 책임져야 되겠죠. 하지만 그 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을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외면하시지 않아요. 그대로 복을 주실 때 또 복을 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왕정을 생각해 보면은요.
분명히 왕을 달라고 한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기까지 한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과 같은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부어 주셨다란 말이에요. 그 길 자체가 잘못된 길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왕을 버리고 참된 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삼고 그 인간의 왕을 섬기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잘못이라고 했지만, 잘못이라고 해서 하나님 그들을 버리고 유기하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래,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 잘 섬겨라. 니들이 이 길을 선택했으니까 이 길 위해서, 그래도 이 길 위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섬기면서 잘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왕이 나왔을 때는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솔로몬이 잘 신앙이 좋았을 때 하나님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범죄했을 때는요, 죄값을 치러야 됐죠. 또 왕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는요,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정당함을, 우리의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혹여나 우리의 불의한 것, 우리가 악함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 이걸,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가 착각해서 우리의 악을 선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게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일본의 한일 합방이 통한 식민 통치. 세상에 어떤, 그 예전에 총리 후보로 나온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장로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일제 식민 통치를 갖다가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으셨는데 그 악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갚으신 거예요. 나라 팔아먹은 놈들의 악을 하나님께서 도리어 이 백성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땅에 피 흘려 죽어갔던 수많은 선교사들, 우리나라 초창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요, 우리나라 와서 20세, 20살 때 그 꽃피운 청춘에 우리나라 와서 대부분 3년에서 5년 만에 죽었어요. 우리나라 와서 풍토병에. 그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피 흘려 죽어가면서 전했던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갚으신 것이지, 그걸 가져다가 하나님이 악을 손으로 갚은 것이 악이 정당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악은 악이라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가 악을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교회에서 목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그것을 들으면서 저것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일까? 목사라는 것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장로라는 것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내 기도의 응답조차 악한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한 거고, 하나님이 악을 손으로 갚았는데 나는 그것을 악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지,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지를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악인에게도 복을 주세요.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악인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세요. 잘못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오물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아합인데, 이 아합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을 부국강병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택한 게, 당시 세계 패권, 지중해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에, 그 나라의 신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기술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기를 원해서, 그 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 둘을, 이 페니키아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자기 아들 아합을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오면서 페니키아의 문명이 이 북이스라엘로 몰려 들어옵니다. 그때 가지고 들어왔던 게 바알이에요. 그래서 바알 숭배가 북이스라엘에 만연해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문명이요, 아합 시대 때 북이스라엘 전체, 북왕국, 그러니까 남북왕국 전체를 해서 문명이 가장 발달했을 때가, 가장 나라가 문명이 찬란하게 꽃피었던 때가 바로 이 아합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땅 파보면요, 어느 지역이든지 나오는 게 아합 시대 때 문명이에요. 아합 시대 때 유물이에요. 가장 화려하게 꼽혔던 문명. 근데 이것이 바알을 숭배했으니까 벌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는 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합과 함께 해주세요. 아합이 다메섹과 전쟁을 할 때, 아람과 전쟁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아합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고요. 첫 번째 싸움에도 승리하고요, 두 번째 전쟁에서도 또 승리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고. 세 번째 전쟁에서 아합이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고, 그에게 왜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 악한 놈에게 승리를 왜 주시냐고요. 그 악한 놈에게, 그 오므리 왕조에게 왜 그런 찬란한 문화를 꽃피울 수 있도록 주시냐고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요, 남유다의 순 산골에 정말 못 살고 있었던 그들이요, 북이스라엘이 발전하는 걸 보고서는요,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 아달랴를 갖다가 자기 며느리를 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문명, 그 페니카의 문명, 바알 숭배를 또 다 수입해드려요. 그래서 남유다의 온갖 우상 숭배가 판을 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복을 그렇게 주셔갖고 그 나라를 아홉 시대 때 진멸하고 멸해야지? 아니요,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종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주시고 엘리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바알이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고요. 악한 길을 가는 것이 잘해서가 아니라 악한 길을 가는 그들을 포기 못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에게 복을 줘가면서도, 그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보여줘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면 어떻게 되죠? 내 길이 옳은 거죠. 내 악이 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갚았는데 악이 어느 순간 선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잘못 인생 살고 있으면서 내가 분명히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피눈물 흘리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독생자를 주셔가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선을 베풀고 계세요. 우리의 악을 선으로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착각해서 악이 선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선한 줄 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결국에 그 결말은 아합과 같이 되는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오늘 제목을 줬는데요. 정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아무 감정도 없는 그냥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구하면 들어주면 그걸로 끝. 그게 아니에요.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있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바라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만 한다? 아니에요, 이것은요. 거짓말이에요. 사랑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내가 사랑하니까 날 바라보기를 원하고요. 나와 함께 해주기를 원하고요. 사랑은요,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좀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존중히 여겨주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혹 하나님 앞에 악을 악으로 갖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선을 내가 악으로 갖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내 악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 악을 선으로 착각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되물어야 되고요. 끊임없이 내 삶을 돌아봐야 되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붙잡고 사는 게 아니고 교회 십자가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에 내 삶을 반추하고 반영해서 내가 점검해보고 그래서 내 삶을 자꾸만 반성해서 돌이키고 가는 것. 그게 십자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 마음을 좀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일하심과 방법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